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종종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짝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 다윗과 요나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들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동료요, 또한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올바른 사람만 이렇게 쌍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단짝을 이루어서 또 악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 아합과 이세벨, 아나니아와 삽비라.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일로 한 마음이 되건 나쁜 일로 한 마음이 되건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좋은 목표에 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에 공모해서 나쁜 일에 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인물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와 단짝으로 등장합니다만 여호수아만큼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출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각 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선발할 때 민수기 13장 6절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 유다 지파 소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고 갈렙이라는 인물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지파는 다르지만 서로 간에 같이 동력하는 사이였습니다. 갈렙의 집안은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가문도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의 대장은 갈렙이 아니었고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손, 살몬, 보아스, 예수님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갈렙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메시아 가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대장도 아닙니다. 평범한 유다 지파에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무슨 위대한 용사 같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칼레브는 개, 멍멍이, 개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개라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가 별 좋은 의미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좋은 뜻으로 나올 때는 목자와 함께 양을 지키는 목양견, 요거는 이제 좀 좋은 뜻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개라고 하면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무엘기 하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개의 머리냐? 나를 그렇게 하찮은 비천한 존재로 보지 마라. 내가 개대가리냐? 이런 식으로 항의할 때 개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낮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기 1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달아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가운데 아비새가 이런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하느냐, 내가 단칼에 베고 오겠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그 시므이를 이야기할 때 이 죽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하라. 율법을 추구하는 그 할례당 그런 사람들 개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개는 더럽고 비천한 존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됐습니다. 갈렙의 가문은 그렇게 유명한 가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은 아닙니다. 개. 근데 한 가지 개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충성심이 강합니다. 주인한테 얻어맞아도 꼬리치며 또 주인을 쫄쫄 따라다니는 게 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비천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충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처럼 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개처럼 순종하고 충성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갈렙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개처럼 신실한 존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렙의 그 전 생애를 살펴보자면 이제 민수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여호수아기에 부분적으로 등장합니다. 갈렙의 인생 여정표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에 보면요. 7절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가 40세였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참여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 비전과 포부를 이야기할 때 그의 나이가 이제 45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45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의 기간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2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실제 거기서 정탐꾼들의 불성실한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38년의 광야 생활, 합계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 45년 가운데에서 38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5년에서 38년 빼면 나머지 7년은 가나안 전쟁 기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 7년 걸렸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이제 갈렙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요. 40세 정탐꾼으로 출발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갈렙이 이집트에서 나온 게 38살입니다. 2년 뒤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40세에서 38년도 하니까 78세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요르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합니다. 78세에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 끝나면은 85세가 됩니다. 85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을 내게 주셔서 헤브론 산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인생 시간표를 중심으로 해서 갈렙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8세 이전까지는.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고 보니까 이집트예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집트 왕 파라오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청년이 된 다음부터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집트 노예 감독관의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그런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님한테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식 교육을 받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의 타락한 그런 세속적인 문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의 지배하에,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를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제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이거 보면요, 온갖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우리가 고스란히 배우게 됩니다. 갈렙하고 비슷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암담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갈렙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일대의 변곡점이 등장합니다. 갈렙의 나이 약 38세 될 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대언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에서 갈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덕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준법 정신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죄와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렙은 먼 여정을 떠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고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백성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신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전과 모험과 고난은 있을지언정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행 가운데에서 갈렙은 그런 좋은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도 경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는 자들도 보았고, 다단과 아비람,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 저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불평, 불만을 품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도 보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거쳐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갈렙이 건넌 인생 여정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기간도 그런 삶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다가도 죄의 씨앗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백성이 징계를 받고 또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서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갈렙도 정탐꾼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되었을 때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꾼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 지역을 두루 살펴보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느냐? 그 가축에서, 소나 양에서 내는 젖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가축이 잘 자란다는 이야기이고 초목이 무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는 뭐 벌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모아두곤 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바위 틈에, 돌 틈에 벌들이 꿀을 모아두거나 죽은 짐승의 사체에 꿀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벌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꿀이 막 흐른다는 것은 꽃이 많이 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벌이 꿀을 따모으겠죠.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과일나무가 푸른 풀밭이 무성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그들이 갔던 헤브론 산지는 성벽이 높고 견고했으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곧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우리 죽으라고, 가서 그인들 손에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냥 우리가 대장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높은 성벽과 강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좋은 거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 높여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인 자들은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미만이었던 그 어린 아이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다 한 그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전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은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주인이 가 하면 가고 물어 하면 물고 서 하면 딱 서고 진짜 개처럼 말 잘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봅니다.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발로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밟는다는 겁니다. 그 땅,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사람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20세 미만이었던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함께 갈렙은 믿음으로 광야 생활 38년을 버텨냅니다. 정탐꾼으로 갈 때 40세,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78세가 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한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광야에서 질병이나 재앙이나 전쟁을 만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차지하고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광야 생활 38년 가운데서 누구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누구는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누구는 땅이 그들을 삼키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갈렙은 천하태평입니다.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불치병에 걸리든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든지, 내일 전쟁이 터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내가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장,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녀, 손자 계속해서
자기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곧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그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죽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죽으면 최소한 천국은 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 받는 걸로 그치면 안 되죠. 나중에 상급받을 것까지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는 광야 생활 38년, 우리 인생 7, 80년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은 안 합니다. 만사 형통은 하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제나 마음이 싱글벙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런 약속을 받긴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그 정탐꾼 동료 10명은 징계를 받아서 죽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12명 정탐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10명을 죽이셨어요. 자기하고 같이 동료인데 그 10사람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기분 좋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만세, 편안하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자기 동료가, 자기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38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을 그걸 38년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65절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민수기 처음에 인구 조사하고 민수기 마지막에 인구 조사하는데 인구가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그 자리를 메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60만 명 죽어가는 거 지켜보면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할 겁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볼 때마다 기분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나옵니다. 어디서 누가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디 교통사고, 추돌사고가 일어나서 빙판길에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아,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다른 사람은 죽고 다치는데 나는 오늘도 살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슬픔 당한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다음 주에는 신앙생활 좀 해야지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갈렙도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38년의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가겠지만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도 같은 심정을 가졌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바,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깊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그 무엇 때문이냐?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후회도 들었을 겁니다. 슬픔도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우리 동료 10명의 정탐꾼에게 내가 왜 좀 더 강하게 권면하고 설득하지 못했을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자. 10명의 정탐꾼을 왜 내가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했을까? 그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좀 더 강하게 부르짖으면서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지를 못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대적이 강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그 다음 세대,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 언제나 기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장례식장 가면 해줄 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당신 가족 지옥 갔습니다. 이 이야기 참 꺼내기 힘듭니다. 그냥 살아있는 여러분이나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은 전합니다만 그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그 죽은 고인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과 죄로 인한 형벌이 있다는 것과 또 믿음의 결국 구원,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고 보상을 받을 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갈렙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탄식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가족, 친척, 친구를 생각할 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갈렙의 나이 78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주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르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갈렙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결코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비된 집들이 탁 기다리고 있고 집안에 창고에 곡식과 또 외양간에 가축들이 탁 있고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됩니다. 대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수많은 힘든 싸움을 했고 그 결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라.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내게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탐꾼 역할도 수행하고 광야 생활도 거치고 요르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피땀 흘려 전쟁을 하고 갈렙의 나이 어느새 가나안 7년 전쟁 마치고 나니까 85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요수아 14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85세로 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85세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85세지만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85세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목표와 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처럼 내가 아직도 강건하고 아직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 결심하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자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갈렙이 그 동료들과 함께 정탐하러 갔던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산세가 험합니다. 산에 성벽 쌓아놓고 방어하면 이게 산에 기어 올라가는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산 위에서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면서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성벽 쌓아놓고 수성전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돌 굴려도 되고 위에서 활을 쏴도 되고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높은 성벽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요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더라. 자, 기럇 아르바 무슨 말이냐면 아르바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근데 아르바는 뭐냐? 거인 이름입니다. 거인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거인의 이름입니다. 그 위대한 거인과 거인 족속들이 들락거리는 그 골짜기가 거인들의 골짜기 기럇 아르바입니다. 나중에 바뀐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만약 그 거인들의 소굴인 헤브론을 그대로 두면 그의 후손들은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산에 있던 거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다음 세대가 위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열심히 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지만 이빨 빠진 늙은 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체력을 주신 아주 팔팔한 개입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이빨 빠지고 기력이 없어서 먹지도 기지도 못할 그때까지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갈렙은 그런 개 같은 근성과 그 충성심으로 또 한 번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동료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산 니나 가라. 니가 가라. 기럇 아르바. 니가 가라. 헤브론. 난 안 갈련다.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거인하고 맞짱 떠야 되는데. 힘들어요.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성벽이 높고 거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내가 이 85세지만 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가나안 전쟁에 참전해서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싸웠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헤브론 산지에는 더 크고 강한 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여리고성, 아이성, 블레셋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에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마침내 거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기 한 장 넘겨서 15장 14절에 보니까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갈렙의 인생은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은 끝났지만 그걸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후에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렙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며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종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왜? 내 말만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개처럼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종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며 10명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달리 다른 영을 지며 온전히 나를 따랐다. 걔가 주인에게 충성을 복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갈렙의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갈렙처럼 아직 싸워야 할 적들이 남아있고 정복해야 할 사역지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인들을 굴복시키고 견고한 성벽처럼 좀처럼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갈렙이 7년 가나안 전쟁 마치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렙이 온전히 주님을 따랐을 때 주께서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곳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의 도전을 한 갈렙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갈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 삶을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갈렙이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고 주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되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